그러나 이런 기도라고 해서 다 정상적인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온전한 기도의 조건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존재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소박하게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산 고개 넘어갈 때마다 그 고갯마루에 버티고 서 있는 아름들이 나무 아래 가서 그 앞에 돌멩이를 하나 얹어 놓거나 어떤 모습으로 마음을 표현하곤 했는데, 그런 소박한 샤머니즘적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도까지 다양한 기도가 존재했지만, 그 대부분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받으실 유일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잘 짜여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간절함이 극에 달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잘못된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기도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자신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자신 이외의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를 과거에나 지금에나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사탄의 위협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기도해 왔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로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들을 거치고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그 권력자들이 아무리 천하를 손에 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초계처럼 쓰러질 볼품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벨사살 왕이 등장했고 여러 명의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를 거쳐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제국이 바뀌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의 주인들도 결코 진정한 주인이 못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향해 명령하던 왕들의 끄트머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지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뚜렷이 알고 있었기에 유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살아계신 전능자는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위협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게 해달라는 애원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왕의 권력이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신다면 살릴 것임을 그는 믿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삶과 죽음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맡겼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전능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만 될 것이고 응답받는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4장 후반부의 몇 절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또 다른 모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서 그들을 에워쌌을 때 솔로몬 행각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설교하였습니다. 많은 시비가 있었지만, 혼란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무려 그날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자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유대 교권주의자들,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그 기득권 계층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산헤드린 공회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게 없는 평범한 사람 정도로 치부하면서 그들을 경멸하는 어조로 위협하고 겁을 주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의 구주 되심을 당당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위협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 71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선에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도는 안전하게 풀려나게 되었고 오늘 읽은 이 기도는 그들이 풀려난 이후에 있었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풀려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선 참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드린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거기 유인물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날 베드로와 요한이 10시, 11시, 12시까지 늦잠을 자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을 텐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집에서 떡을 떼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등등의 이런 일상적인 사역들을 그날 오전에도 이들은 열심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다 6을 보태면 오늘의 시간 환산이 되는데 제9시에다 6을 보태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도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장애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분은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이들에게 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이 두 사도께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으므로 밤새 아주 형편없는 환경 속에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아랫목에 자는 것과 같은 잠을 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정확히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전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 71명이 다 회집한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앞에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겁을 주어 풀어준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날 새벽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휴식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오전 내내 자신들의 사역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것이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모였고 말씀을 전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투옥이 됐고 밤새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풀려나가 신문을 받고 이러다가 풀려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풀려나실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심신은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전날 하루 종일 시달리고 수고한 가운데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질책 가운데 신문당하고 풀려나니 아마도 몹시 피곤하고 심신이 지쳐 있었을 게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라면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서 우선 먹고 좀 쉬는 겁니다. 못 잤던 잠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몸을 풀어줄 필요가 있고 좀 쉴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지칠 대로 지쳤을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에게로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갈급했던 것은 영적인 충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육체적인 휴식보다 그들이 더 기다린 것은 동지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쉬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휴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마음의 휴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이들이 극적으로 구출되면 우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며칠 입원을 하고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의 생사를 염려하며 기다리던 가족을 만나는 게 더 우선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가족의 얼굴을 먼저 보고 여보, 아버지, 얘들아 이렇게 먼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구출된 사람이 아내가 기다리는데도 얼굴도 보지 않고 자녀들도 보지 않은 채로 병원에 가서 며칠 후에 오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가진 육체를 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그 마음이 쉬는 것이고 그 마음이 쉬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동료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편안히 몇 시간 잠을 보충하고 음식을 보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로 그분들이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급한 일보다 더 급한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확증을 더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공급받는 것이야말로 육체를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먼저 보충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옮겨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망의 상황에서 드린 기도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법정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로서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회원을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먼 데서부터 마치 임금이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듯이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던 게 그 당시 일반적인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 71명이 모두 다 모였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 두 사람이 끌려갔다 온 것입니다. 기가 푹 죽어서 할 말도 못하고 겁에 질려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끌려갔다가 풀려나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베드로를 만지면서 요한을 얼굴을 만져보면서 별일 없었습니까? 거기서 무슨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막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말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그대로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다 전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정보를 전해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님들 안 되겠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계속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주님까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무사하게 풀려나신 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지키신 일입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그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작전상 후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 동안 우리가 좀 잠잠히 있거나 아니면은 당분간 좀 흩어져 있거나 조금 소강 상태를 가지고 좀 상황을 주시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왜 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했었다는 그 위협의 말을 그대로 다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작전상 후퇴하자는 등의 그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위협받은 얘기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물러서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다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떤 험한 말로 협박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또 몇몇 사람이 반대하는 가운데 물러서자고 하는 가운데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단 한 사람의 반대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강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마음을 하나로 다 똑같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는 후퇴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적어드린 것처럼 전진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굴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 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후퇴하자고, 당분간 조용히 있자고 이렇게 말하는 비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도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없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우리들은 후퇴하고 싶을 때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후퇴를 위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판세를 바꾸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도를 두고 말한다면 영도 주민은 줄어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주민이 줄어도 성도는 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믿는 구석이 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까? 거기 말씀 가운데 24절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유인물 3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뜻은 거기 적어드린 그대로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데스포테스라고 했습니다. 노예의 주인들을 데스포테스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절대 군주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데스포테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주인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고, 궁극적으로는 절대자, 신을 부를 때 데스포테스,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데스포테스는 그 당시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예 입장에서는 자기를 돈으로 산 주인도 데스포테스고, 그리고 로마 백성들 입장에서는 황제도 데스포테스고, 어떤 지역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총독이나 분봉학이나 하여튼 권력을 가지고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데스포테스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주제는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다. 이것이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대주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것이 세상의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세상의 대주제들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 그들이 데스포테스가 아니겠어요? 그들이 다 일정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협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아무리 헤롯이 대단해 보이고 빌라도 총독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 밑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의 장로들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 전능하신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대주제이시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참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다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출신이, 그리고 현재는 성전의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랍비들도 그 속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 전체를 통해서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 쫙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데스포테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이 이름도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몇 사람의 성도들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대주제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지, 그게 여기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은 가장 불신앙적이고, 그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경멸에 맞지 않는 이름도 빛도 없는 소수의 사람들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이상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계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고 교계 어른 노릇을 하면 다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문제도 있고 우리의 위로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처럼 내 스스로가 데스포테스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된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 하면, 비록 내가 이름이 없어도, 비록 내가 대단하진 않아도,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대단한 명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으로, 나를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바로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결코 종교적 습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분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김 목사가 틀린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전에도 다 들었던 얘기잖아,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걸 보고 계실까 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위들이 거짓될 수도 형식적일 수도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과 이 세상의 주인 되심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들의 진액을 짜내는 기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마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벌써 여러 해 된 얘기인데요, 제주도에 나이 50이 좀 넘은 어떤 남자가 자기 집에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뉴스에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기도실을 만들었다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도실을 만들었지만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이 뒤늦게 낳은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두 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두 딸이 조금 신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그 기도실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라 제목을 줍니다. 그럼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경마에서 우승할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가지고 나오라 하는 것을 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딸들은 정말 신기가 있었는지 보도를 봐갖고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실이라는 데 들어가서 앉아있다 나오면 아버지에게 몇 번 말 이렇게 그 말 번호를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거기다가 이제 경마에 투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날은 용케 그게 맞으면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틀리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뉴스거리가 됐을까요? 그 아버지는 이 딸들을 학교도 보내지 않고 나가 놀게 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 방에 가둬놓고 아버지 경마 그거 하는 거를 위해 가지고 거기서 기도만 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경마 노름꾼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아동 학대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 뉴스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딸을 들여보내서 학교도 보내지 않고 나가 놀게 하지도 않고 그 누구에게 드린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경마에서 어느 말이 우승할지를 알아맞히게 하는 그런 기도, 그게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제주도에서 현실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머릿속에 우리가 가정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경책 종이 속에 누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황제들을 다 모아놔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관원들과 권력자들이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그 모든 것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에 실질적으로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에 가서 염불하고 오는 사람과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진실로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인격적 대화가 있고 우리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거기 말씀 끝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그대로 뒤로 물러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실질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리고 많은 기도를 수시로 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살아계신 대주제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 앞에서 어떻게 거짓과 부정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며 불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나? 그런 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까지도 전능자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드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께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 마룻바닥에 지하 예배당에 무릎 꿇고 눈물을 엿들 우리 많은 선배들, 그 목사님들의 그 기도, 저 장글 속에서 선교사로 가서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는 다 거기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는 그 한계선상에 서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평생 그런 기도를 3번만 드릴 수 있는 성도라면 그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일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과장인 것 같습니까? 우리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저를 여기 서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